오늘 말씀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와 가보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단지 혈통적인 자손을 가리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리라는 예언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예언을 곡해한 그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상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다윗 왕 시대와 같은 번영된 이스라엘을 복원시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즉 신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초월적인 분이 아니시고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문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20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본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언급합니다.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이 말씀은 여기에서 원수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가 싸우고자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탄입니다. 즉 악과 싸우고 있고 결국 예수는 그 악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예수는 우리를 통하여 악과의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우편에 앉아라 의 뜻은 예수님을 하나님 옆에 거하시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 서기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보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서기관들이 율법도 잘 알고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부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판결권을 남용하여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과 또한 남들에게 자기를 우월하게 보일 목적으로 기도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문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11조를 내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부나 어린아이 그리고 이방 나그네들 즉
사회의 약자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잘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위하여 구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을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작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 말씀처럼 예수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고 그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들 구원을 너무 작게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약한 사람을 보살핀다는데 어느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1조로 100만원을 해도 9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밖에 못 버는 사람은 11조로 10만원을 내고 나면 90만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자가 가난한 자들이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목회자들은 11조를 내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정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 본절에서 나오는 냅돈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로마 은하 한 데나니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유대의 화폐로서 최소의 단위였습니다.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냅돈을 헌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냅돈이 성전에서 헌금할 수 있는 최소한 액수였습니다. 그 과부는 그러한 규정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가진 것을 다 끌어모아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한 돈은 생활비 전부였다고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과부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헌금해야 한다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부자는 배척하고 가난한 자는 미아가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절을 이해하려면 앞절에 나오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연장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묵상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